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원이 좀 약간 정리가 덜 됐죠. 페인트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한 페인트 칠입니다. 또 뭘 페인트를 칠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같이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언짢을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잘 살펴보시고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는데 함께 한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다 감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주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가만 보니 큰일하고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묵묵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기 맡은 바 수임을 다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걸음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소속을 꼭 물어봅니다. 저는 영암교회입니다. 거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참 처음에는 낯선 단어를 씁니다. 그들이 물어보기 전에, 제가 알려주기 전에 저에게 묻기를 어느 교회를 섬깁니까? 그러면은 한결같이 전부 다 그렇게들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교회를 섬깁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흉내를 내서 영암교회를 섬기는 김용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진짜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가? 이런 말을 감히 써도 되는가? 도대체 나는 뭘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영암교회 목사입니다. 섬긴다는 말을 참 주저없이 잘들 쓰더라고요. 저도 그런 날이 속히 올 거라 생각되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섬기는 사람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비달 사순, 샴푸도 나와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의 몇 안 되는 한국인 제자 중에 고현정 씨라고 있습니다. 탤런트는 아니고요. 그 사람은 세계 미용가 협회인가요? 그 미용자들 모임 한국 지부 부회장으로 직함을 갖고 있어요. 잘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가 싶은데 대단한 위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언젠가부터인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이거다라는 깨달음 속에 미용기구를 들고 오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을 다니면서 노인네들의 머리를 손봐주고 산골과 섬을 다니면서 또 구치소의 또 수감자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10수년이 넘었습니다. 산골에 있는 어느 오지의 할머니는 1년에 한 번 그 부원장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죠. 그 사람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최고의 미용 파마의 약을 써가면서 최고로 멋진 이 시골의 노인들을 가장 멋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멋쟁이로 만들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섬기기를 시작한 게 하루에 봉사 가면은 50명 이상을 깎아주고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머리를 손봄을 당했다죠. 저희가 올해 1월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청년과 또 학생들, 장년들 해가지고 19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뿐이 아닌 동청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이거다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만 되면은 동네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의 머리를 꼭 정기적으로 손봐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 활동을 다니면서 강원도 산골에 또 서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꼭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손봐 주죠.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함을 알고 선교 후원도 아주 기꺼이 오래전부터 하시더니 캄보디아 선교할 때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해서 이번에 동참을 했습니다. 2주간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더운 날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무 그늘 아래 의자를 펴고 묵묵히 손봐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아이들의 그 머리를 손봐주는지 모릅니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물 사정이 좋지 않기에 조금 위생이 좋지 않죠.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할 때 보면 이가 스멀스멀 겨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쉬엄쉬엄 대충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이들도 멋을 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정성껏 깎아주려 하는지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쁜 모습 가지고 즐겁게 돕는 그 모습이 섬기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의 손길과 그런 사람들의 묵묵한 봉사가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제널드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세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수십 년, 50년 이상을 피아노를 치시는 분인데 피아니스트 해가지고 한 번도 자기 연주에 독주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유명하냐? 그는 반주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주자 모어라는 사람. 내노라 하는 모든 성악가들이 그의 반주에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주를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의 피아노 반주가 성악가의 목소리를 누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혹시나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연주를 하면서도 청중들에게 자기의 반주가 그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에 누를 끼치지 않기를 늘 조심하는 마음 가지고 그는 반주에 임했던 것입니다. 혹이나 튀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의 목소리가 가려질까 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러죠. 한때 자기도 자기 소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그때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알고 평생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조심스럽게 반주했던 그였습니다. 그는 그러기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넘어서 위대한 반주자로 기억되는 연주자가 되었고요. 내노라 하는 주역들도 못 이룬 인간 승리를 늘 조연을 자처하는 그가 차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이름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독주회를 가져 못했던 그였지만은 마지막 은퇴의 날에 그를 위한 독주회, 연주회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독주를 마다하고 다른 성악가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주며 마감했던 그지요. 성화에 못 이겨서 단 한 곡 독주를 남겼습니다. 3분짜리. 그게 다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듣고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는 참 가슴 안에 따뜻한 훈훈한 그러한 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의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수백 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혜성같이 한 인물을 세웠습니다. 크게 아주 쩌렁쩌렁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최정상을 달리고 있을 그때지요.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명의 한 시골의 청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는 흥에 있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저의 신발끈도 매기에 감당치 못할 자이다 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기는 그 무대 위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면서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가 다윗을 만나 다윗의 모든 성품과 인품을 봤을 때 뭐라고 다윗에게 고백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괜찮다. 그러면서 어린 다윗을 높여주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한 사람, 왕자 요나단이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비우며 남을 위해서 남을 세우고 남을 높이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그곳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히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 교회라 불리는 이곳이 바로 그러한 곳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물론이려니와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곳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아니 나의 이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본문의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셨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때 묻고 먼지난 제자들의 발 밑에 꿇어앉아 그들의 때 묻은 발을 구석구석 씻겨주면서 그들을 섬겼던 예수님. 십자가까지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춰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주고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섬기며 낮아지며 복종하며 그 길 안에 주님의 길을 쫓는 그러한 자들, 바로 우리이어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26절로 27절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자가 있느냐? 그러려면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큰 자가 되고 싶죠? 으뜸이 되고 싶죠? 아니, 저는 이 나이에 무슨 크고 으뜸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는 어떻습니까? 큰 인물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으뜸으로 최고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청탁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살로메,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인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것이죠.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 그때에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로 위에
18절로 1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밝혔을 때입니다. 18, 1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한 때입니다. 죽게 되리라, 내가 곧 죽는다. 주님의 임박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밝혔을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의 선고만 들어도 딱 낙담이 되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다고요? 뭘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2, 3일 후면은 내가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어렵게 제자들에게 입을 떼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죽는다 말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는 너무나 일생일대에 심각하고 위기 상황인 바로 그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암투가 벌어지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불을 바로 이 여인 살로메가 지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이 세베대는 갈릴리 호수의 선주입니다. 당대 그 시대의 지역의 유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모친은 자기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했고 최고로 으뜸이 돼가지고 첫 번째 길을 1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곧 주의 나라가 회복될 터인데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면은 나의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시킨 내 아들들 이제 한 자리 주고 그 자리 안에서 떵떵거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사날이 얼마 안 남음을 알게 돼서 그때 가서 말하면은 늦겠다 싶어가지고 이 모친 다급한 마음 가운데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먼저 미리 손을 쓰는 겁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풍파를 일으키는 사건이 됐는지요.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남은 제자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분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지요. 아니, 진작에 그 전부터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증오와 경계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제 다 경쟁 상대입니다.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고 너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승리할 수 없다. 무한 경쟁 체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친밀했던 동료의식 이제 없습니다. 그 애틋했던 그 사랑의 우애의 마음, 형제의식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갈등과 긴장 가운데에 바라봄에 이제 전운이 감도는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들은 생각을 했는지요. 자기 자리, 자기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경쟁하듯이 바라봤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말이죠.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라보질 않습니다. 쳐다보질 않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너를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찹찹함이
그 상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이 희생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들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들은 뭘 하는 것인가?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새겨주십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 길 걷는지 아느냐? 그 말씀이 28절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온 것이고, 나는 섬김받으러 한 게 아니라 섬기러, 나는 으뜸되고자 함이 아니라 종이 되려 온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은 섬김받고 싶었고 으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 십자가까지 낮춰진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일으켜 주셨고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결국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자가 복을 받고 높여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세계의 지도자들은 마음껏 사람을 주권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은 크고자 하는 자, 위대한 인물이 돼서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남는 자, 그러한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 즉 하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가 집사를 칭할 때 이 단어를 쓰지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자,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부복하고 그 옆에 서서 주인의 만찬에 만족을 주는 자, 그게 바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최고가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으냐,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또 섬김받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냐, 그렇다면 종이 되라는 겁니다. 돌로스 노예입니다. 하인이요 모습입니다. 종이 돼야지 너희들이 으뜸이 될 수 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섬기는 종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나, 그 사람들이 발견한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이 가장 영향력을 주는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겸비할 때에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묵묵히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우리를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서 섬김받는 자가 되게 해 놓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때를 교훈하여 훗날 이러한 말을 남겼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비우십시오. 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 아래 매장시키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출 때에 주는 낮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비우면은 주는 채워주시고요. 내가 죽으면은 주는 나를 살려놓으십니다. 이 제자들은 서로 대접받고 으뜸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돋보이면은, 조금만 튀기만 하면은 그 동료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한 경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금만 뭔가 말을 하고 하려 하면은 그의 발을 붙잡고 끌어뜨리며 내려뜨리려고만 했던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께 나와 주님께 뭔가를 구한다 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게 뭔지도, 자기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너희들은 지금 구하지만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일시적인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욕심내어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 주려고 대접해주는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갈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낮은 자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작은 자, 겸손한 자를 키워주시면서 큰 자로, 큰 인물로 두고두고 남겨놓으십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후에는 압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겸손하고 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는 사람들, 겸손하게 섬기면서 종이 되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대접해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야고보와 요한, 훗날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초의 순교로 희생의 제물이 됐던 사람 야고보 사도가 됐고요. 끝까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돌보다가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 바로 요한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했던 이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대속의 제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종,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영함,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곳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빛나는 이곳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따라올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주님을 쫓을 때에 우리는 으뜸이 되는 줄 알았고, 주님을 쫓을 때에 우리는 최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대속의 제물의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주님, 우리가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천하 가운데의 자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